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시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또 그 죄를 드러냈을 때에 다윗이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또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했었던 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보면 다윗의 진솔한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분들의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만 드러나지요. 자, 그런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 다시 말하면 공개되어지지 않은 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개되어졌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면 또 어떤 의혹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부정을 하고 또 부인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나 그러면 그것을 음모를 꾸며서 은폐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원인 자체를 다 제거해버려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과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사실 억압을 하고 또 제거하고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데 많이 이렇게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에 그가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과 좀 다르게 차이를 내는 것이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셨을 때에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속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절부터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제 죄를 져서 늘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그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왕들이요, 자신의 어떤 그런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오히려 그런 얘기한 사람들을 죽이고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포장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 또 수없이 많은, 권력이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는 것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죄를 주님께만 범죄했겠습니까? 사실은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또 수없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하여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책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그 죄과를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뻔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뻔뻔함들이 때때로 필요해요.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이런 뻔뻔함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뻔뻔함들을 우리는 뻔뻔함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장려를 하고 교육을 시켜요. 뭐 죄를 졌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자체가 어떤 교육이냐면, 우리는 사실은 뭐 조직 문화 속에서 부하가 상사에게 말 한마디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 의견이 충돌되어졌을 때에 내 논리를 나름대로 뭐 감정 상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내 의견을 표출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교육 가운데 이 교육법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이에요. 창의성이에요. 내 생각이, 네가 지금 그동안의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하가 상사에게
때때로 어떤 자기 어떤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좀 뻔뻔스럽더라도 우리는 이 뻔뻔함이 없어서 늘 그냥 어떤 얘기가 이제 주어지면 그것을 따라가는데 순응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반항한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는 훈련들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보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쉿이잖아요. 다 자기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조용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막 지식을 집어넣는 공부를 하니까 조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도서관은요, 그게 아니라 앞에 서로 이렇게 보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몇 사람 이렇게 그룹을 져서 계속 토론하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내가 성경에서 배우고 그동안 어떤 배웠던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는 훈련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중에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의견들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그렇게 소원하고 또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심의 진실함.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왜요? 진실한 사람, 내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뭐 의도치 않은 죄악일 수도 있지만 그 뒤로 그가 음모를 꾸몄던 것은 의도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어떤 그런 죄악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해서 또한 그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게 자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본질상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잖아요. 정결 예식을 하면 보통은 이제 정결탕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씻는 게 아니에요. 정결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정결탕에 들어가서 한 바퀴 쑥 들어갔다 나와요. 들어가는 곳이 있고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물로 깨끗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게 평상시 이제 일반적인 자기 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행하는 것인데, 자, 성전에 왔을 때에 이제 정결 예식을 또 행하잖아요. 절기 때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할 때 제사장이 죄를 사할 때 그 사람에게 물을 뿌려요. 자, 정결 예식을 간략하게 행하는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절기 때 보면 사실 오다가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본인이 오다가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정결물을 급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 정결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요. 이 물이 닿는 사람들은 다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물을 뿌릴 때 사용했었던 게 뭐냐면 우슬초예요. 우슬초 가지고 물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인 우슬초를 가지고 나에게 물을 뿌리셔서 내가 정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정해지고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해요.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뼈를 꺾으시고 나를 징계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내가 징계받았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건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을 때에 주님, 제가 정말 뻔뻔하지만 정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내가 징계를 받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또 내가 경험하면 내가 죄 짓는 사람들에게 너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며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숨기면서 위장하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제사만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지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지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제사를 가지고 내 속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또 뭐 이방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또 속죄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뭐 대놓고 속죄제를 드리나요? 아니지요. 그냥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다 기부를 많이 해서 또 뭐 그 어떤 신전에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뭐 혜택을 줘서 자신의 죄를 보이지 않게 한번 속죄를 받아보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합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 기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며 또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거 보세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제사는 중심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허용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다윗처럼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만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을 치며 그리고 또한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